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34절 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이제 몸과 등불의 그 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불은 일종의 빛으로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밝아지면 몸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이게 철저하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영이 밝아져야 육체도 밝아진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밝아져야 물질의 세계도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 이 특별히 이 신약성서의 내용이 영지주의하고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은 이제 물질의 세계고요. 등불은 영의 세계의 상징으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만다라와 내부의 눈. 이 눈은 어떤 눈이냐? 우리가 보통 통찰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 눈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불꽃인 거예요. 내면의 지혜인 거죠. 영지. 그래서 이제 이 만다라의 상하고 이제 비유가 됩니다. 만다라는 실제로 눈이다. 만다라 상을 보면은 눈과 같다는 거죠. 온전체, 전체성, 그리고 융이 말하는 더 셀프, 자기에 해당이 되는 상징이 만다라잖아요. 만다라 보면 정말 눈 같아요. 원과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그 집중돼 있잖아요. 중심을 향해서. 눈하고 거의 같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다라의 구조는 눈이고 또 무의식의 질서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눈에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눈은 속이 비어 있는 이제 구체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내부가 검은색이며 반액체 물질인 유리체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둥글게 채색된 표면인 홍채가 보이죠. 그리고 중앙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 황금빛이 빛나고 있어요. 눈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중앙에서 황금빛이 빛난다는 거죠. 이제 구체에서. 구가 이제 전체성의 상징이잖아요. 또 이제 원과 구가. 그래서 뱀에는 보는 것이 눈에서 나온다라는 오래된 생각에 따라서 그것을 불같은 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영주주의 이제 기독교인이죠. 뱀에가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눈은 의식을 대표하여 자신의 배경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눈은 통찰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면의 불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의식의 통찰력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빛을 보고 이것이 맑고 깨끗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대변되는 통찰력이 건강하면 눈이 건강하면 사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또 현실에 대한 경험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챗 GPT를 찾아가지고 그 눈과 통찰력을 이제 정리해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또 정리를 또 해줘요.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은 또 가끔은 챗 GPT가 편리하게 또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싹 갖고 왔죠. 시간이 절약됩니다. 이는 정신의 의식적인 측면과 무의식적인 측면의 통합으로 볼 수가 있다. 이는 더 큰 자기인식과 현실에 대한 균형 잡힌 경험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눈이라고 하는 통찰을 통해서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을 이루고 연결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 지르러 왔다는 것이죠.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냐? 여기 불은 무엇이겠어요? 일종의 열정이죠. 열정이고 파괴와 새로움을 건설하는 일종의 불꽃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불과 빛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불이 빛이라기보다는 어쩌면은
불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과 빛의 그 관계성을 먼저 찾아봤어요. 불은 그리고 무의식적이에요, 일종의. 그리고 빛은 의식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의식인 불에서 의식인 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과 빛의 관계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일한 밝음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공통성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불은 무의식적인 파괴적이고 변형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불은. 그리고 빛은 의식의 조명적이고 통합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면서 새로운 형태의 의식과 창의성이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챗GPT를 통해서 불과 빛의 관계를 설명해라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또 답을 해준 거죠. 상당히 똑똑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면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질문 던지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불과 빛의, 왜냐면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 융이 지금 이제 성경을 인용을 하시면서 불의 얘기를 성경은 하는데 융은 빛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불과 빛이 관계가 있는 건데 왜 불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가지고 빛의 얘기를 할까 하고 이제 나는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둘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면서 융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보니까 이 빛은 자연의 빛이어야 된다. 인위적인 빛이 아니라 자연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빛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꺼지지 않는 빛이다. 이는 빛이 밝음이라 더 빛날수록 더 크게 빛나고 오래 지속된다. 그 빛은 우리가 보는 그런 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내면의 빛인 것이죠. 영주주의가 말하는 내면의 불꽃인 것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서만 인간의 지혜와 자연의 빛에서 나온 예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다고 믿는데 사실은 진짜 빛은 내 내면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보다도 꿈을 통해서 우리가 꿈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꿈 이해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연의 빛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으로 생각되는 안트로포스, 불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트로포스가 불로 대변된다는 것입니다. 안트로포스가 새로움을 창조하는 변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안트로포스. 그 신적인 유사성은 그가 에녹, 그리스도, 엘리야와 같은 유사한 형상을 즉시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에녹도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이제 병거가 올라가잖아요. 야훼 하나님의 불은 그 따뜻함으로 생명을 키우는 경작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불은 모든 걸 태워버리는 것이죠. 소멸시켜버립니다. 모든 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흩어진 불꽃은 악한 정욕의 불뿐 아니라 성령의 열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불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욕의 불이기도 하지만 또 성령의 거룩한 그 열정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께서 이제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재판관에게 가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재판을 받기 전에 화해를 하고 타협을 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어쨌든 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넘겨주고 간수는 너를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끝까지 가지 말라는 것이죠. 적당한 선에서 화해를 하라는 건데 물론 이제 이것을 꼭 인간 사회에 비유할 수는 없어요. 나는 그 동물의 사회에서 그 원리를 많이 배웁니다.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싸우는 척만 하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자기 동료들끼리는 죽일 때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사자든 무슨 하마든 보면 입만
크게 한번더 벌리고 막 죽일 것처럼 덤벼들지만은 겁만 주지 실제 물지는 잘 않거든요. 만약에 실제 물었다 그러면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사자나 다른 동물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 힘을 겨루어서 진짜 몰라봤을 때는 죽이거나 하는 이런 이제 극단적인 경우도 간혹 발생하지만 대체로는 도망갈 기회를 줍니다. 동물들은 참 지혜로워요.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막 패죠. 그리고 막 그 다 패놓고 한 대 더 때리죠. 근데 동물들은 도망갈 기회도 주고 굳이 불필요한 싸움은 피해 간다는 것이죠. 예외 없이 그러더라고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인간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불필요한 경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재판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나는 이것이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 나라의 돈이 쓸데없는데 시비 걸고 재판하는데 다 쓰여진 느낌이 들었어요. 자꾸. 그래서 어떤 국력이 이렇게 해서 쇠약하는구나. 응?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불필요한 재판을 가지고 수도 없는 돈을 써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릴 때 정말 재판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이래야 될 때 못하잖아요. 그 인력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국력 낭비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서 재판에까지 가가지고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처리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악하냐, 무엇이 선하냐 이것은 인간의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신적인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도 부분이고 악도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전체로 알잖아요.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선한 것이나 인간이 생각하는 악한 건 모두가 부분이지 전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선도 한계가 있고 악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신플라톤주의 철학자인 이레니우스에 따르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에 의할 뿐이에요. 인간의 견해일 뿐이에요. 영혼은 육체에서 떠나기 전에 후퇴하지 않으려면 인간 경험의 전체 영역까지 거쳐야 한다. 이것이 내가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20대에서는 내가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닌 경우 있잖아요. 40대에서 내가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입을 앙당 물고 막 주장하고 막 목소리 꽥꽥 높였지만은 50대가 하니까 과연 그럴까? 이래지잖아요. 인간 전체의 경험을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 경험 못 하겠지만 마치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삶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를 감옥으로 보는 것 자체도 이미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육체에 갇혔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완전한 육체에 갇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도 경험하고 악도 경험하라. 모든 삶의 요구를 다 경험한 후에 판단하라. 그래서 우리가 처한 육체적인 존재는 먼저 그 조건을 알아야 하는 일종의 적대적인 형제인 거죠. 즉 육체적인 것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지만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융은 몸을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몸은 굉장히 진실하면서도 굉장히 악해요. 본능이 그렇거든요. 본능처럼 진실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새롭게 해석을 한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늘 딴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늘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때, 모두가 낙원에 거할 때가 언제 오냐? 이런 걸 묻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가시적인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미 우리는 이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삶 속에서. 그것이 환상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이제 어떤 근사체험이라든가 이를 통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있어서 우리가 가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원형적 이미지를 환상을 통해서 경험할 뿐이에요. 어떤 경우는 특별하게도 이제 강하게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신비한 실체는 영이다. 영만이 모든 것이다. 심지어 가장 단단한 육체까지도 관통한다. 종교 또는 참된 교회의 보편성은 사람들의 가시적이고 육체적인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일치와 조화에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또 육적인 것을 거의 대비하는 식으로 신약성경은 많이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영지주의를 공부를 하면서 혼란스러웠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떤 육체와 영의 결합을 해야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영지주의도 얘기하고 융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극의 합의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차이점이 뭘까? 영지주의와 융의 그 대극의 결합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찾아봤더니 영지주의는 육체가 영과 결합해야 되지만 영이 항상 상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육체는 하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융에게 있어서는 영과 육은 그것이 아니에요. 몸과 정신이라고 하는 관계는 동일한 거죠. 동일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물질과 영, 또 몸과 정신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관계지 어쩌면 몸이 하위에 있고 정신이 상위에 있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극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영재주의라든가 대부분 신약성계의 가르침은 대개 이제 육체는 영에 비해서 저급하다라든가 아니면은 한 단계 낮다라든가 이제 어쩌면은 이제 저속한 걸로 타락하기 쉬운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진정한 영적 교회의 목자이신 이 만왕의 왕 외부에 있는 특정 교회에 자신을 붙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종파주의자다. 어찌 보면은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특별히 어떤 교회나 교리나 교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종파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에게 만왕의 왕 그리스도에게 만 충실한다는 게 뭘까? 이것도 굉장히 이제 다르겠죠. 이해하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실한다는 게 뭘까? 어떤 인간 예수, 믿음의 대상의 예수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진실인 거예요, 진실. 생명. 그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어느 종파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느 종교에도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힌두교든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그게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랑 다르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구원이 없어. 진실이 없어.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종파주의고 분열주의자고 그 사람이 이단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 그 자체를 위한 그 생명의 구원자로서의 어떤 원형적 존재인 거예요. 상징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불교인에게도 그리스도고 힌두교인에게도 그리스도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원형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으로 나타나고 다른 데서는 다른 분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기독교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이제 가두려고 하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가두어 버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 교단의 교리 안에 가두어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해방시킬 때 진정한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불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눈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빛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다 비슷한 지금 상징들이 약간 차이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현상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꿈에 나열될 때 우리는 그런 유사성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불, 빛, 눈, 또 번개. 오늘은 번개까지 여기서 이제 번개도 또 같은 이제 그룹이죠. 아주 섬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섬광처럼 올 것이다. 자, 그런 것이죠. 순간, 불교적인 용어로 찰나의 깨달음인 거예요.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올 수 있는 것이죠. 순간의 번개와 영원한 섬광이라는 제목으로 써봤는데 번개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압도적인 정신 상태와 비슷하죠. 압도적인 정신적 상태에 변화가 올 때 섬광이 온 것이고 또 그때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꿈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올 때 어쩌면 내면적으로는 그 압도적인 섬광이 갑자기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죽음의 공포로 느낄 수도 있어요. 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불벼락이 신의 본성에 들어간 것처럼 구멍에서 나오는 불뱀과 같다. 참 환상적인 묘사를 했잖아요. 구멍에서 나온 불뱀과 같다. 마치 자연을 갈기갈기 찢고 갈갈이 찢을 것처럼 압제하고 헐뜯고 분노하는 사나운 뱀과 같다. 섬광, 불빛, 뱀은 또 뭐하고 연결이 될까요? 태양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 빛은 태양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태양은 항상 뱀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불빛과 연결이 되죠. 열과 연결이 되죠. 영혼의 가장 깊은 탄생에 대해서 짐승의 몸은 빛이 나들 살짝만 보인다. 승리의 신성한 탄생은 섬광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우리 안에 지속된다. 섬광을 항상 우리 안에 오랫동안 두고 계속적으로 섬광 안에 거할 수는 없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섬광과도 같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다 경험하는 거지 항상 모시고 살면 그 불에 그 열에 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시적인 거고 부분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빛만이 하나님 안에서 그 섬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품을 수 있지만 부분은 빛을 오직 한순간에 경험할 뿐이에요. 빛을 품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이 얘기는 참 많이 들어봤죠. 가지려고 하면 잃고 잃으려고 하면 얻는 경우가 참 많죠. 이제 모성원형 엄마와 자녀 간에 많은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재결합을 위해서는 마음이 몸에서 분리돼야 한다. 이것은 자발적인 죽음이다. 아이가 엄마를 떠날 때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리된 이후에만 진정한 또 화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 간에도 이제 떨어지는 경험이 있잖아요. 응? 근데 그 떨어지지 못하는 부부 사이는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아주 뭐 사사건건 간섭하고 사사건건 매여 있고 참
그 좋은 것 같지만 돌아버려요. 젊은 애들이 막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고 좋아하다 보면 놔주질 않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제 서로 떨어지는 경험을 할 때 진짜 결합하고 이제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는 복합체의 구별과 해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복합 상태는 신체의 감정이 정신의 합리성에 방해가 되는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한다. 결합돼 있을 때 위험하고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떨어져야만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리의 목적은 육체의 식욕과 마음의 애정에 영향해서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격동하는 육체의 영역보다 더 높은 영적인 위치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처음에 인격의 분리와 순전한 자연인의 침해로 이어진다. 분리와 분리를 통해서 통합이 된다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육체와 정신의 갈등 구조로 신약 성경은 대체로 얘기를 해요. 이원론주의거든요. 이것이 영지주의에 큰 영향을 받은 거고 그 영지주의 이면에는 플라톤의 두얼리즘이 있어요. 이원론이 있어요. 어떤 이제 플라톤은 어쩌면 이제 폼과 매터로 해가지고서 물질의 세계와 원형의 세계를 구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로 이제 기독교는 이해를 해서 그래서 플라톤주의와 영지주의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영지주의를 싫어하면서도 영지주의의 사상을 많이 영향을 받게 돼. 왜 영지주의를 싫어하게 되느냐, 기독교인들이. 그것은 데미어지, 그 창조주 개념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창조주는 뭐냐면 중간신인 것이죠. 최고신이 아니에요. 최고신은 영적인 신이에요. 물질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근데 창조주는 물질로 세상을 창조하거든요. 그리고 창조주인 데미어지는 물질을 창조하는 거란 말이죠,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영의 중간쯤 단계에 있다고 믿었어요. 영지주의는. 바로 그 창조주가 구약성서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은데. 실제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어쩌면 영과 육을 포함한 통합적인 신의 개념으로 나타났는데 영지주의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하나님, 특히 구약성서의 하나님을 어떤 물질의 하나님, 물질을 창조한 하등 계급의 신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의 바로 그런 경외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싫어했어요.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견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악하고 영은 거룩하고 진짜라고 하는 이 이원론주의 사상은 결국은 영주주의 사상을 그대로 기독교가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플라톤주의와 영주주의를.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 기독교 사상은. 참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이원론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인간을 찢어놔요. 성과 악으로 갈라놓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갈라놓고 육체와 영을 갈라놓고 그래서 거기서 우열을 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이원론주의는 시대의 산물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몇천 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통합이라든가 화합보다는 분리와 해체를 더 강조하게 되고 이제 어떤 것이 더 영적인 거냐 어떤 것이 선한 것이냐라는 싸움으로 가게 된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기독교가 풀어갈 숙제가 있다면 바로 이런 문제예요. 영과 육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 영적인 세계의 관계, 신앙과 삶의 관계를 어떻게 또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분이 되게 할 거냐라고 하는 끊임없이 기독교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융의 심리학이 상당히 그 어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육체와 정신의 갈등이 됐을 때 분리 단계는 의식의 분화에 필수적이다. 일단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심리 치료는 정서와 본능을 객관화하고
의식과 대면할 때 분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에도 이성만으로는 무의식의 비합리적인 사실에 대해 완전하거나 적절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이성적인 관점으로 영적 영역과 생명 영역을 분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분리해야 되는데 우리의 통찰력, 우리의 지성과 사고만 가지고는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계속해서 영적인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아무리 경건하다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는 데는 막아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판단이 우리의 지성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합리주의자들은, 사고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합리성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비합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주의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요즘 계속 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요즘 막 주변에 많잖아요. 법대로 하라 그래놓고. 법대로 하라고 말한 사람이 법을 다 어겨요. 이게 참 아주 아이러니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법대로 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법을 외쳐. 어, 우연히 얘기하다가 정의가 이긴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실이 이긴다. 그것이 뭐 정의가 이긴다. 그런 말을 하는데 나는 정의가 이기는 걸 보지 못했어요. 정의는 항상 져요. 그리고 진실은 항상 깨져요. 그러면 언제 이기냐? 100년? 1000년에 한 번씩 이겨요. 그러니까 이 정의나 진실이 이기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그것이 부정의와 거짓의 힘을 능가할 때 이기는데 그 항상 부정의와 거짓의 힘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의와 거짓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 부정의와 거짓을 이기려면 그 힘을 능가해야 되는데 모든 진실한 사람들은 힘이 약해. 권력이 없단 말이야. 돈도 없고 힘도 약해. 그러면 그게 연합해서 기존 세력을 물리칠 정도로 힘이 있으려면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기회가 오든지 아니면은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혁명도 이겼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또 패배해 버려요. 인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관점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이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제 종을 10명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은화 열량이죠. 이제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10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10사람한테 한 양씩을 나눠 준 거예요. 한 양씩을. 그래서 이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라. 이게 이제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한 양을 받아서 10양을 남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10개의 고을을 네가 다스려라. 그 이제 다스리는 권한을 준 거죠. 어떤 사람은 한 양을 가지고 5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너는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양이 당신이 준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잘 쌓아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양까지 잃어버릴까 봐 걱정한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차라리 장사하고 망하기보다는 이 한 양이라도 그대로 남겨가지고서 그대로 바치는 것이 주인한테 충성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볼 땐 상당히 지혜로운 건데, 왜냐하면 차라리 망하는 것보다 한 양이라도 남겨서 하는 게 지혜로울 것 같은데, 이제 이 주인은 이제 오히려 이제 아주 비난하면서 너는 이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한 장을 뺏어다가 10냥을 가진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제 11냥을 갖게 만드는 이제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나눠준 것은 뭘까요? 우리의 잠재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잠재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타고나면서 부여받았는데 그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탤런트, 능력, 그 잠재력을 활용 안 하면 나중에 다 가지고 있는 능력까지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마지막 요소는 다름 아닌 어떤 귀인이 그의 종들에게 위탁하여 장사하도록 하게 한 재능이다.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 요즘 말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의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드러나게 할 거냐라는 문제죠. 어쩌면 그 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똑같이 타고날 때부터 한 양을 부어받았어요. 그것은 내면의 불꽃이에요, 사실은. 내년에, 아까 말하는 내면의 눈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 내면의 눈 하나를 다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눈을 잘 활용해서 10개의 눈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5개의 눈을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둬가지고 그 살아있는 눈까지 썩게 만들어버린다.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거예요, 일종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은 일종의 생명나무를 키우는 거다. 이것을 이제 융은 생명의 씨앗으로 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를 받는 것은 생명의 불꽃이고 생명나무인데 그것이 10개로 되고 5개로 되고 사람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이것은 이제 능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나는 반드시 능력으로 보지 않아요. 10개 맞는 사람이 능력이 많아요? 5개 맞는 사람은 능력이 그 반밖에 안 될까요? 택도 없는 소리.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능력인 거예요. 그 사람은 5개 하고도 충분하고 만족할 때는 오케이. 어떤 사람은 10개를 할 수 있을 때 10개를 만들어서 만족하고 또 많은 나머지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5개 만든 것보다 10개 만든 게 훨씬 더 능력이 많고 능력에 따라 줬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 적합한 것을 준 거고 그 사람한테 맞는 것이 그 사람만큼만 성장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아기, 이제 어떤 유아들은 그래요. 자기가 성장해 버리면 엄마 곁을 떠나야 되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성장을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퇴행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될 시기에 말을 안 해버린다거나, 그리고 걸음마를 해야 되는데 걸음마를 못 해버린다거나, 이것은 어쩌면 이제 그 육체적인 질병이라든가 핸디캡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성장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거고, 자기 스스로 서야 되는 거고, 그것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건데, 그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나이에 부모가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항상 떨어져 있대 아이 눈밖에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아이들 치료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더라도 아이가 찾으면 내가 있다 할 정도의 거리감만 유지해주면 아이는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심리학자들은 많은 실험을 했죠. 이제 문을 닫고 있어도 보고 또 문 닫고 갔다가 5분 후에 들어와 보기도 하고 10분 후에 들어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얼마나 불안해하나 이제 검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엄마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오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게 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이는 홀로 설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그걸 못 줬을 때 아이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못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장을 거부하는 것이다. 바로 그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성장을 거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유아기만이 자기를 유혹하는 악을 물리칠 수 없는 것이죠.
의식이 없을수록 악마가 그를 더 몰아붙입니다. 무지한 것이 죄인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가 가능한 것은 사건의 검은면과 자신의 무지한 인격의 내적 결합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사건은 그림자가 있죠. 우리를 유혹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와 연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는데 내가 무지할 때 그 그림자와 결합하게 돼요. 때로는 중립에 있다 할 때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진정한 중립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선거할 때, 난 투표 안 해. 마음에 안 들어. 이쪽도 마음에 안 들고 저쪽도 마음에 안 들어. 중립이죠. 과연 중립일까요? 결국은 이기는 쪽에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나는 중립이다라고 말은 하면서 실상 무의식적으로는 나는 이기는 쪽에 쓸 거야라는 것이죠. 이기는 쪽에 나를 맡길 거야라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럼 내 선택이 없고 나는 다수에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다수가 저지르는 범죄에 동참하겠다는 것이죠. 항상 다수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다수라고 해서 옳다는 건 아니고 소수라고 해서 그러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수가 됐든 소수가 됐든 내 결단으로 그 악이면 악이고 선이면 선이고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할 때 때로는 나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죠. 물론 나와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제 이런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무의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은 거죠. 자신의 결단, 무지한 상태로 남겠다는 것이죠. 선택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선택해야만 돼요.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장에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고 인간 행동의 동기를 저울질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에 무자비한 자기지식만이 최종 결과가 너무 나쁘지 않게 나올 것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 좀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융이 무자비한 자기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 자기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성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비하다는 것이에요. 냉정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만 봐야만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다. 예수께서 이제 힘을 쓰고 너무 기도를 하시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게 됐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 땀이 흘렀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자가 흘리는 피는 뭐냐? 연금술에서 구원자의 장밋빛 피는 장미의 신비주의에서 파생한 것 같다. 그래서 연금술에서 붉은 용액 형태로 장밋빛 피는 일종의 에로스적인 치유 또는 전체를 만드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도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식물성 물질은 일반 혈액과 달리 장미색 혈액을 식물성 자연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돌의 영혼은 그 피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과 평행적인 비유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흘린 피는 생명의 피고 피를 토하는 그 피고 열정의 피인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역시 장미색이다. 자연적 또는 보통의 피가 아니라 상징적인 피, 정신적 물질, 장미의 표시로 개인과 군중을 통합하고 전체를 만드는 일종의 사랑의 현신이다. 그래서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흘리는 피는 사랑의 피고 모든 병을 치유하는 전체성의 치료약이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예수께서 이제 무슨 먹을 것이 있냐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준다. 여기서 이제 생선, 물고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생선을 받고 그 앞에서 예수께서 잡수셨다 이런 얘기인데 그 물고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용은 또 하는 것이죠. 물고기 숭배 전통이 있었다. 이제 물고기 상징이죠. 이게 익틱스라고 하는 이런 상징이 이제 이런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그 유대 전통에서 물고기 역할은 아마도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의 물고기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타르가티스 사원에는 아무도 만질 수 없는 신성한 물고기가 있는 웅덩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사원에서는 물고기 식사를 의식적으로 먹었다. 성찬식에서처럼 이제 우리는 빵을 먹잖아요. 그때는 이제 물고기를 나눠 먹은 것이죠. 시리아에서 시작된 이 숭배 관습은 기독교 시대의 액티스 상징주의를 낳았을 거다. 이런 상징주의를 만들었고 또 구원을 의미했다. 칼타고에서는 타네트에게, 바빌론에서는 에와와 니나에게 물고기 제물을 바쳤다. 이집트에서도 물고기 숭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해요. 물고기는 티폰의 바다처럼 부정하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 따르면 시엔의 엘레판틴, 옥시린쿠스의 주민들은 물고기를 숭배했다고 해요. 이런 관습이 기독교에서 성찬에 물고기를 위한 길을 닦았다. 우리가 먹고 있는 빵 대신 이전에 물고기를 먹는 이제 관습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몰랐던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 할까요?